할렐루야. 네, 오늘 대표자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벨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구정을 앞두고 설날을 앞두고 있어서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 대표자들의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모임에서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모임에서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자존감을 강화시킵니다. 대표자들의 자존감은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정서적인 담과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모임을 통해서 우리 대표자들이 영적으로 한 수준 성장해야 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한 수준 더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준은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는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낮은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입니다.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높은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참된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으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가장 영적으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삶,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커가야 하고 사람을 사랑함이 깊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리더의 영적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영적인 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공동체이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은 리더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공동체이건 그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어느 수준만큼 성장하게 되냐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의 수준만큼 거기까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리더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결정짓는다 하는 말씀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정체해 있으면 공동체가 정체돼요. 리더가 영적으로 후퇴하면 그 모임의 영적 수준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대표자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섬기고 이끄는 모임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수준은 가장의 영적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영적 수준은 사장님의 영적인 수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은 목회자의 영적 수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곧 대표자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해요. 대표자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대표자의 영적인 수준이고 그 영적 수준이 곧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수준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다른 쪽 면이지요.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죄가 많고 세상은 영적인 삶을 살기에 부적절한 환경이니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선수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긴 하나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배가 물에 떠서 다니고 있으나 배가 물속에 침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많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긴 하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죄악을 범하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쾌락을 즐기며 살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대표자들이 새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내가 위험한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한 존재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악한 본성이 언제든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폭력적인 생각, 음란한 마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본성, 빼앗고 강탈하고 싶은 욕심, 심지어 살인의 생각까지 우리 안에 때를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나는 완전하고 세상은 악한데 그 세상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의 그 악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발현되고 구현되고 겉으로 드러날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니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거룩한 심령으로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나를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열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표자들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매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이끌어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운전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시면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진리 위에 서야지 마음에 결심하지만 이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내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내 마음 속상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영적 순주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씩, 일주일에 몇 장씩 읽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미 금년에 아마 마음 잡고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의 위기를 넘어가십시오. 민수기의 위기도 넘어가시고,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를 가고, 사무엘기, 역대기를 지나가면 또 한 고비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잘 이해 안 되고 지루하면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족속 몇 명이고 어떤 족속 몇 명이고,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 나누어주고 어디서 어디까지 나눠주고, 잘 이해 안 되고 재미없으면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날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되는 길, 두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입니다. 콰이엇 타임이라고 하죠.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 그 말씀 내 삶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암송하는 것입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도 있죠? 그 말씀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설교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단의 설교도 올라오고요, 문자에 얽매인 근본주의 설교도 올라오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건전한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들으셔야 할 설교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목회자들의 설교를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길, 다섯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성경 공부를 다양한 주제로 제공해드립니다. 상반기에 한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요, 또 하반기에 개설되는 성경 공부에 또 한 클래스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어제 밥 잘 먹었어요, 그제 갈비 뜯었어요.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 드셔야 됩니다. 작년에 진수성찬을 드셨어도 올해는 올해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받으셔야 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밝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가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와 모임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영적인 리더,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폭이 넓어져 가는 대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섬기는 모임과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더욱 따뜻하게 채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영광,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풀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시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서 레벨업,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보고 이끌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 교회와 각 부서들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